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제 거 보고 읽어야 돼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나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O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피차가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사람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예요. 새벽에 읽었던 시편 8편의 말씀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사람만큼 위대한 존재, 대단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옆분들 한번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았으면 대단한 존재였을 텐데 인간은 신적인 존재와 비슷한데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절대적 사건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위치한 모택동 기념관이 있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만 개방하고 특별히 미리 신청을 한 사람만 그 기념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49년 전 모택동이 죽었을 때 그를 방부 처리하고 진공상태의 유리관 속에 넣어서 지금도 죽었던 49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들이 경비를 쓰고 있고요. 똑같이 중국을 탄생시킨 그의 업적을 기리면서 엄중한 자세로 그곳에 있고 한 해에 수십만의 관광객들이 꿈을 품고 그곳에 가서 중국을 열은 위대한 영웅이라고 말하며 그 시신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신처럼 군림했고 모든 선교사를 추방했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리고 중국에서는 신처럼 여겨지는 공산주의의 대부로 여겼던 그 죽음 이외에 흙으로 돌아갈 자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소원은 화장해서 고향 땅에 묻어달라가 그의 소원이었지만 그에게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공산당에 의해서 그리고 후계자들에 의해서 그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었고 공산당의 정말 중요한 정통성을 나타내는 한 가지 상징물로 거기 유리관 속에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전시되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어요. 더군다나 구원과 상관없는 죽음일 뿐이기 때문에 그 전시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안타깝다. 한 인생이 저렇게 우상화되고 한 인생의 구원과 상관없이 저렇게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어가는, 우상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죽음이 있지요. 이와는 전혀 다른 죽음의 현장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 즉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린 후에 그 머리가 3번이나 튀어 올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눈요깃거리였을까요? 정말로 그분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를 가리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의 면류관을 쓴 참된 승리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지만 전혀 다른 죽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앞에 설 죽음이지만 또 하나의 죽음인 사도 바울의 죽음은 영생을 얻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가치는 외형이나 시신이나 그게 돈이 얼마 들어서 무덤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 그 죽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희망하기는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걸어가는 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벗어나거나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주님이 외쳤어요. 외치신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외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죠. 49절 50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할게요. 49절 5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두 번째 외치신 건 뭡니까? 두 번째 외침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성경에 31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19번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영생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 마지막으로 힘껏 외쳤던 것은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생, 제한된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의미롭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걸어가야 된다고 오늘 마지막 외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3을 보내면서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공부가 왜 이렇게 싫은지. 밤 10시까지 막 붙들어 놓잖아요. 시골 학교들은. 학원 가지도 못하게, 학원 갈 그런 여력도 안 됐지만. 그래서 밤 10시까지 앉아있으면요. 이게 수업은 일찍 끝나잖아요. 저녁 먹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 야간 자율학습인데 선생님이 그죠? 유리창 밖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복도에서. 어떨 때 막 힘들어갖고 졸고 있으면 졸다가 눈을 딱 뜨면 누가 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이거죠? 그리고 나오라고. 그럼 나가면 뭐해요? 10분쯤 지나면 잠 깼어? 예, 들어가. 딱 들어가가지고 또 공부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인문계를 다니는데 대학을 못 가면 뭐야 이거. 차라리 실업계를 갔으면 기술이라도 땄지. 그리고 실력이라도 따서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살 텐데 이 큰일 났다. 인문계를 갔으니 이거 어떡하냐. 대학 못 가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것도 부모님한테 미안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대학에 합격하니까 기분은 안 나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떨어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후기도 떨어지고 전기도 떨어지니 후기도 떨어지고 결국 전문대 가야 되는데 전문대는 또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 당시에는 안 가려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 친구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세월이 지금 흐르고 났더니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시의원도 있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시의원이 있어요. 매일 인사하고 다녔대. 동네 인사하고 다니고 어른들 일 있으면 막 하고 전구도 갈아주고 막 그냥 슈퍼하면서 큰 슈퍼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대 열심히. 그랬더니 다치고 줬대. 시의원이 됐대. 시의원. 야, 출세했다 너. 요번에 보니까 그 기재부인가 뭐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그 차관도 있더라고요. 차관. 우리 1년 선배 1시간씩 걸어서 초등학교 다니던 그 양반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청 공무원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에서 도청으로 갔다가 지금 차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인정받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보니까 우리 친구의 오빠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이런 작은 성공들이 기쁜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도 주시고자 선한 길 인도하고자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는 통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서 있고 앞으로도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영생의 당당함을 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이란 쇠하지 않고 다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 생명, 죽음이 결코 삼킬 수 없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고 내 죄가 사여졌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생명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도저히 우리 인생에서 영생이 있다니 말이 됩니까? 영생이 있대요. 근데 성경이. 그리고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임을 분명하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꿈에서조차 생각 못할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진짜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한 남자가 장례식이 열리는 묘지에 일찍 도착해서 묘비몽을 읽었대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죽음은 영원하다, 이런 글귀가 보였다는 거예요. 실망했어요. 저래 죽음은 다 영원하고 끝인가? 그리고 나가지고 그 묘비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묘비몽을 쓰는 거야?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앞에 있던 비석이 가려져 가지고 거기 앞에만 보였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Death is eternal, 이것만 보이는데 가서 보니까 Death is eternal to eternal life.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그 묘비몽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죽음이 곧 영생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해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900명의 생명들이 앗아갔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을 해요. 95년 6월? 십며칠 될 것 같아요. 그죠? 15일인지 16일인지. 하여간 그해 성수대교도 무너졌던 것 같고, 제가 근무를 쓰고 군생활 할 때인데, 이제 일병 달고 상병 달기 전인 것 같은데, 딱 아침 근무 끝내고 올라오는데, 저게 무너졌어요. 성수대교 무너졌고, 여학생이 빠졌니, 무학여고 가던 여학생이 같이 죽었다느니, 이런 얘기가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런데 삼풍백화점도 무너졌어요. 900명이나 죽었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강남 한복판에서. 예?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막 붙이고 그랬대요. 구조작업이 막 벌어지기 전까지. 아나운서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구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장비랑 막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전화해보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에 붙여놨어요. 걱정하지 마. 꼭 살아 돌아올 거야. 근데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너무너무 큰 거라 건물이. 그 밑에서 바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며칠 고통당해서 돌아가셨든지 살아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 어머니를 잃었던 한 딸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교회 권사님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나중에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슬펐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머니를 품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고,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신다면 그것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가 신실한 주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어머니를 아름답게 보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은 뭐가 틀립니까? 첫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자는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거 붙들면
그런 원망, 절망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틀려집니다. 예전에는 돈이요, 부요, 명예요, 쾌락이었는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고 주님이 아니면 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삶을 걸어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제 청년 예배 때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타고르라는 인도의 시성이 쓴 시에 보면 그런 시가 있대요. 한 거지가 자기의 신이죠. 님을 사모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오셨다.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줄까 바라보았더니 너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느냐. 그렇게 거꾸로 묻더라니까. 거지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에게 뭘 요구하는 신이 있다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놀란 마음에 가방을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을 뒤져가지고 손에 그냥 떡 집히길래 딱 줬는데 쌀 한 알 나다를 신께 얼떨결에 줬어요. 그랬더니 신이 아무것도 안 주고 떠나갔대요. 그래가서 꿈에서 깼는데 아이 뭘 달라는 신이 있냐 그러면서 그 가방을 보았더니 거기에 황금 나달 한 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더라면 모든 게 황금으로 바뀌었을 텐데 겨우 얻은 게 쌀 나달 한 알에 황금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드리세요. 찬양을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입술로 영광을 드리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영광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다 달라고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황금 나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 일들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영생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새로운 영생의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장애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차라리 장애자가 되더라도 영생의 길을 가야지 영원한 죽음의 길을, 영원한 심판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탈하지 맙시다. 떨어져 나가지 맙시다. 저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왔다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진짜 저렇게 가다가 주님 못 만나고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 있다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아니니까 저러다 혹시 가면
물론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주님 나는 안전합니다. 그 찬양처럼 우린 지금 어쨌든 부족하든 잘났든 못났든 주님 안에 걸어가려고 지금 애쓰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밖에 있으면 그건 난 잘 모르겠네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적부 살펴보다가 우리 교회 내가 보니까 이름이 있었던 분들이 내가 생긴 거가 거기에 이렇게 번호가 180 몇 명에서 한 200명쯤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옛날 거 보니까 많이 나올 때는 한 100여 명 나오신 것 같아 교회가. 그죠? 근데 그게는 이렇게 쭉 목사님이 빨간 줄을 거는 소천 이사라고 파란 줄 빨간 줄 거놨더라. 몇 년도 이사 이래갖고 꽤 많이 이사도 가고 꽤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야, 근데 주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이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생명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계신데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시고 영생의 은총 속에서 우리의 삶도 선물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기쁘게 하루 눈을 뜨면 또 감사하고 내일이 있음을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믿음의 사람들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어진 인생의 길에서 영원한 삶을 향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참된 가치와 의미를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환경, 가정, 일터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서 기쁨과 영광 속에 하나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